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이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그리는 이 십자가는 패배의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이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단지 연민과 동정에 빠져서 그렇게 감상적으로 슬퍼하는 정도로만 이 십자가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써 이 땅에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는지 그 승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 십자가를 묵상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마저도 예수님은 당당히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려지면서 모든 인류에게 왕이고 제사장이지만 가장 겸손하게 섬기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서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좌우편에 행악자들이 매달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를 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질 만한 어떤 그런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어떤 행악자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모반을 꾀한 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매달려서는 안 될 그런 분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장 억울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억울한 상황을 지금 부정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잔이 내 앞에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그 잔이 무엇입니까? 그 잔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뻔히 이것이 억울한 죽음이고 또 이것이 죄 없는 자를 죽이는 불의한 죽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대속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은 아주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심으로 이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력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죄목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그냥 날뛰입니다. 여기 대제사장들 복수라고 하는 것은 안나스와 가야버 두 사람을 다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이 대제사장들, 이 성전의 권위자들, 그 당시에 가장 권력자들이 빌라도에게 또 따져 묻습니다. 이 죄목 바꿔주십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았지 않습니까? 그 정치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빌라도도 무슨 빌라도가 얼마나 예수님을 존중해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그것은 정치 죄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마치 자기들은 이렇게 정치 죄목으로 했지만은 또 그냥 예수님을 이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자칭이라는 말을 써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정치범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행동 자체는 너무나 모순덩어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제목을 읽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 이걸 읽는 것을 아주 싫어해서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모순덩어리죠.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의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희생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나는 거부하겠다. 내가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빌라도는 정치적 죄목을 쓴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 정치적 죄목을 썼지만 이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고 자칭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던 거다. 좀 이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제시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온 인류의 왕 맞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조롱하면서 무시하면서 그렇게 희화화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무고하게 죽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설은 이 반전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했고 이 악의 세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정말 이 유대인들과 그 정치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결국 예수님을 처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이 승리한 것이고 이렇게 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왕도 아니고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죽은 자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시각적 효과를 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더 큰 시각적 효과로서 너희들은 예수를 그렇게 무시하고 죽여서 이 예수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지만 나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며 이 사람이 진짜 온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내가 이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23절 24절 읽어드립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런 장면이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이루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자, 좀 살펴보면 지금 이 예수님의 겉옷은 네 깃, 네 몫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속옷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으로 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앞판이 있고 뒷판이 있고 옆판이 있습니다. 제 양복만 해도 여러분 이 이음새가 있습니다. 판과 판을 연결시키는 그 이음새를 솔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속옷은 그 솔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판도 없고 뒷판도 없고 그냥 실 하나로 전체로 그냥 짠 옷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옷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실은 대제사장 겉옷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지금 대제사장으로 지금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지 아니한 옷, 다시 말해서 이 어떤 솔기가 없는 옷,
앞판과 뒷판이 없이 그냥 통째로 하나 된 옷, 이것은 그 당시에 지금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 저자는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옷은 이제 만약에 이제 한 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걸 나누려고 한다면 그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복뽑기를 하는 겁니다.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뭐 제복뽑기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응한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바로 이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응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다윗의 자신의 모습, 자기가 고난받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2편 1절은 또 다윗이 이렇게 고난받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이 고난받는 장면에서 시편 22편 1절과 22편 18절에는 이 다윗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여졌다. 그리고 다윗의 옷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탈취되는 이런 모습이다. 근데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옷이 탈취가 되고 제비뽑혀서 그렇게 좀 나누어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지금 시편의 이 다윗 왕을 지금 대신하는 존재로서 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호지 아니한 옷, 솔기가 없는 이 통으로 짠 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이 속옷을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나눴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치 다윗처럼 지금 왕으로서 묘사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상에서 이 요한복음이 아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비참히 죽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왕이 이 십자가 위에 있는 대제사장과 왕은 군림하는 왕과 군림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의 몸을 드리는 섬기는 왕과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십자가의 유일무이한 가장 독특한 부분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종교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희생시킴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을 준다는 이 종교 체계는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이런 종교 체계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사실 유대교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직 기독교만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십자가 위에서 그는 자기의 몸을 들여서 희생하셨다는 것. 그가 왕이고 대제사장으로서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이 섬김의 왕과 섬김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셨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제 묘사가 하나 있습니다. 28절 이하를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영혼이 떠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 장면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가신다는 것은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 이루는데 그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적셔진 것을 예수님 입에 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우슬초가 어디에 나오면 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을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곧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이 유월절 규례가 있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과 문 임방에 발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우슬초에 적셔진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은 그것을 입에 댄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요일 본문인데 토요일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32절을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다리를 꺾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행악자들 이 십자가에 달린 자들에 대한 하나의 어떤 호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꺾어놓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지어 1주, 2주 이렇게 매달려서 그 고통을 다 받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다리를 꺾으면 바로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다른 행악자들 다리를 꺾고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미 영혼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근데 이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이 왜 중요한가? 이거 역시도 여러분 성경을 응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여러분 유대인들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절대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유월절을 지낼 때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을 기술한 이유는 예수님이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월절 어린 양은 희생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자들 또 이제 이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치실 때에 이 피를 바른 집은 그 장자를 치지 않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장자를 치심으로써 많은 장자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이런 차원에서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온전한 출애굽, 이 새 출애굽을 완전히 이룬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남아있는 자들을 부탁합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여러분 이 여인들과 함께 누가 같이 있냐면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예수님의 육친의 어머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인간의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이 어머니 이 마리아를 성모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대단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낳고 그리고 어린 시절 이 양육을 해줬던 그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자기 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마지막까지 그가 자기가 돌보고 사랑해야 할 자들을 관심 가지고 그들의 앞날을 염려하며 그들을 또 누군가에게 맡기는 그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절대 왕과 대제사장은 십자가를 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놀라운 온전한 이 영광과 권력을 가진 이 성자 하나님이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영광스러워야 할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건은 온전히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를 완성하신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대단히 중요한 절기로 지키며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립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건 짐승의 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짐승의 피는 상징이지 그것이 영원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진짜 영원한 효력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아 먹어야만,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어야만, 이게 바로 성찬식 아닙니까? 근데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상징이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향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믿는 자에게 이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가 효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십자가의 피는 결코 값없는 값싼 피가 아닙니다. 왕의 피입니다. 대제사장의 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네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값비싼 은혜에 걸맞게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거룩한 삶,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십자가를 지면서 내 자신을 희생하여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이 희생과 그리고 생명을 주는 거룩한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완전한 섬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이 희생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주의 백성으로 그 이 값비싼 은혜에 걸맞는 그 거룩하고 귀한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고난주간 성금요일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부활절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코로나였기 때문에 뭐 작년 부활절 또 재작년 부활절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은 뭐 부활절 때 행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만큼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기뻐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이 부활절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잘 보내시고 부활절에
우리가 정말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 기쁨이 넘치시길 바라고 월요일 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